할렐루야. 2024년 12월 27일 2024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실로 크고 놀라워서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찬양들로 오늘 은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뵙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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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이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변화로도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우리에게 잘 익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4년에 마지막 금요 기도에 새 언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뭘까요? 물론 우리가 많이 들은 바고 우리는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이 있었다면 옛 언약이 있겠지요. 옛 언약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가리킬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특징이 돌판에 십계명으로 주어졌죠. 십계명으로 주어진 그 계명을 잘 준수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 체결이에요. 이 옛 언약. 그런데 왜 이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성실함,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신부가 신랑을 놔두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불량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한 남자에게 종속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 남자 저 남자 사랑을 갈구하며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근데 그녀가 아이를 낳고 도망가요. 또 데려오래요. 가서 또 데려와서 또 아이를 갖고 살아요. 근데 또 도망가요. 근데도 하나님은 또 가서 데려오라고 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였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쳐다도 보기 싫겠죠. 바람핀 아내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제 옛 언약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고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은 옛 언약은 돌판, 십계명의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라면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언약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새 언약의 주된 골자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예요.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들이 여전히 바람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던 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라는 그 말에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주체는, 옛 언약의 주체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언약에서 멀어져요. 그러나 새 언약은 특징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것을 의지하며 날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구되어져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뭐가 돼요? 방종이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는데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다.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피가 언약이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대한 차이점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성전으로 설명을 해요.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래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위에도 있는 성전이 있고 아래도 땅에도 성전이 있는데 모양이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가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하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에서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를 맞추기가 이게 성경 퀴즈 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땅의 성전에는 있고 하늘 성전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땅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휘장이 없어요. 열려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중대한 차이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짐승, 동물의 피를 뿌려요.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뿌리게 돼 있죠. 하늘 성소는요, 다른 피가 뿌려졌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죠. 그래서 이게 중대한 두 가지 차이예요.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인데 하늘 성소와 다른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이 땅에서는 휘장으로 막혀 있고 심지어 피도 동물의 피를 뿌려요. 그러나 하늘 성소는 휘장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피를 뿌려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옛 언약은 우리의 한계를 지적해요. 동물의 피를 뿌리지만 그것은 조금 지나면 무효가 돼요. 다시 죄를 지면 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 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옛 언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주체인 성령께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성령님께 의지해야죠. 이거를 신약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순종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2024년 마지막 금요기도에 이 말씀, 이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건 우리들이 한 번쯤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월과 약속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요.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이 금요기도에 이 새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를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밤에 말씀을 전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큰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됨을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오셨는지요.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3일 뒤면, 이제 4일 뒤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정말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언약, 이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피를 뿌려주시고 휘장이 없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혹시 뜨문뜨문 예수님 바라봤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5년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제가 늘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한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아라.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필코 듣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두 번째 찬양, 참 가사가 정말 심금을 울리죠.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오늘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드린 설교 말씀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복음화와 회복을 위해 우리 목양센터 처치 5대 사역과 연결된 우리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간구함과 기도 제목을 위해
특별히 우리 다윗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 뼈가 다 조각이 났는데 잘 수술이 됐대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쳤고 경과가 좋으면 12일 날, 내년 1월 12일 날 다시 푸놈펜으로 귀임을 한답니다.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이렇게 오는데 잘 상처가 아물고 탈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오게 되어서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살게 본성이 악하고 죄악 뿌림을 이 시간 정말 죄어걸로 정증되어 있어 도저히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고 이는 자기가 큰 자까지
바다까지 그 갱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갱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에서로 또 다니는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만에서부터 우리 곧 가데스에게 애굽 시내를 따라 이르고 서쪽은 동그란 남쪽 경계선부터 남쪽 하맛 경계까지 이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 집안으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 이 땅을 나누어 제물과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큼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무익한 우리 인생들을 옛 언약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크신 선물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자 혼화하는 때에 우리는 잠시 고요한 중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다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귀중한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 한 해에는 그러므로 이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여호와를 기뻐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 언약의 말씀처럼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지역 모든 마을마다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선별하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양센터 지지 2024년에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 목양센터 처치 5대 사역이 더 확장되고 연결되고 넓혀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덮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믿음의 기도의 터전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지러워진 것들이 질서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반목하고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권속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전기도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